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보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이나 연약함을 용납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이나 또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납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변함없이 계속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을 믿은 초기에도 그랬고, 예수님을 믿어 시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삶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변화되지 않고 계속 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린아이일 때는요,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부모가 용납을 해줍니다. 그래, 아직 어리니까, 아직 알지 못하니까, 아직 힘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부모의 양육을 받고 학교의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어리석은 모습을 계속 갖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며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도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지,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아시지 하고 그것을 핑계로 삼고 계속 어리석음과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그것은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아니라 고집스럽고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고 성경을 알아가면서까지 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까지도 계속 연약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어리석음이나 연약한 것이 아니라 고집스러운 거고 악한 것이죠. 어린아이가 어릴 때도 고집을 피웠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바꾸지 않으면 그것은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만홀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업신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많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고 가볍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연약함을 넘어서 고집스럽고 악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고 자꾸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받기 전에 삶의 모습을 계속 고수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다윗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손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는데도 다윗은 그의 생명을 해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 왕이 자신의 나라의 왕이어서 자신의 장인 어른이고 또 그래서 그럴까요?
사울을 사랑해서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마음속에 그렇게 고난을 오래 당하면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여러 번도 던지고 쫓는 그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울 때문이 아니라 백성 때문이 아니라 무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아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임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신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선을 행하는 신실한 자에게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나에게 넘겨주셨을 때에도 나는 왕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나는 왕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신실한 자에게 신실함으로 갚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 왕을 이 다윗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한 왕이 사울 왕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약에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다면 나중에 그의 백성들이 다윗에게 칼을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이 세운다 해도 그의 백성들 중에 칼을 들어 다윗을 해할 자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는 일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요, 또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왕들이 칼에 죽습니다. 전쟁에 죽든지 아니면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죽든지 권력 다툼으로 죽든지 그런 왕들이 거의 무수인데요. 근데 이 다윗 왕은 연로하여 장수하다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하나님의 부르셔서 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다윗이 칼을 들어 사울을 죽였다고 한다면 어쩌면 다윗도 그런 최후를 맞았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으로 갚아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한 대로 갚아주나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명을 망각하고 잠자는 자를 하나님은 책망함으로 갚아주십니다. 사울이 머무는 집에 다윗과 아비새가 숨어 들어갔는데요, 사울만 아니라 이 사울 왕을 호위하는 군사령관 아브넬과 온 부대가 아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창과 물병만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산으로 올라가서 소리를 외칩니다. 아브네라 아브네라, 군사령관이죠. 그러면서 이 아브넬을 책망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다윗이 반대편 산에 가서 아브넬을 군사령관을 보내면서 아브넬아 그러면서 그를 막 책망합니다. 너가 장수가 아니냐, 너가 용사가 아니냐, 너가 왕을 호위하는 장군인데 왜 깨어있지 못하느냐.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왕을 죽이려고 시도했었는데 너는 왜 잠만 자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사울 왕도 골아 떨어졌고 아브넬도 골아 떨어졌고 3,000명 군인들이 다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들어가서 사울 왕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져왔고, 아브넬은 다윗에게 당장 내가 창을 들어 이 사울 왕을 한 방에 단번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라는 것을 다윗이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지금 다윗이 아브넬을 부르면서 책망하는 겁니다. 너가 장수인데 왜 기름 부은 왕을 지키지 않느냐?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잘 안 느껴지세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이 사울 왕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죽일 수 있는, 정말 손만 한번 들이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오는데도 다윗은 어떻게든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안 대려고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죽입시다 죽입시다 계속 이야기를 해도 자꾸 그것을 막아서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다윗은 이 사울 왕을, 그 기름 부은 자를 지키려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이 사울을 지키려고 그렇게 부단히 자신의 마음을 꺾으면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사울 왕을 지키는 군사령관 아브넬은 지금 골아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와서 그 왔다 갔다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전혀 눈치 못 채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분이 생긴 겁니다. 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왜 지키지 않느냐? 분명히 사울 왕은 지금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많이 타락했습니다. 제정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이 사울을 어떻게든 손대지 않고 지켜보려고, 그리고 그를 지키지 않는 이 아브넬을 책망을 하면서 너가 군사장인데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뭐 그가 미쳤든지 그가 제정신이 아니든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반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왜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너희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실제로 아브넬은 나중에 이제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사명을 망각하고 잠자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격려와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많은 부분 책망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주님이 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집스럽고 악할 때에,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제가 중앙교회 부목사에 있을 때요, 그 한 해 그 가을 부흥회를 전체적으로 그 진행을 맡아서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짜고 프로그램을 짜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정 중에 뭐 홍보도 체크해야 되고 뭐도 체크해야 되고 막 체크하는데, 이제 강사 섭외를 하는데요. 강사를 섭외를 하려면 뭐 한 3박 4일 정도 부흥회를 하면 강사님이 한 7, 8분 정도 막 이렇게 돼요. 와, 새벽에 저녁에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면 공문을 교회에 다 보내서 강사님 또 연락도 드려서 강사님 스케줄이 되는지 또 오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차량 번호, 의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몇 분이 같이 오시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다 해서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항공편이 어떻게 되고 공항에는 누가 모시러 가고 또 모시러 와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짜가지고 강사 스케줄을 다 해서 계획을 했는데요. 한 해는 제가 진짜 어디에 정신이 팔렸는지 그 중국에서 어느 그 목사님, 한인 목사님을 모시는 강사로 모시는 스케줄이 있었는데 제가 공문을 보내고 일정을 했는데 일정을 잘못 체크를 해서 하루가 틀리게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체크하고 또 지는데 이게 나중에 그래갖고 스케줄이 바뀐 걸 다시 얘기했는데 또 이걸 또 잘못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목사님이 스케줄을 바꾸고 또 바꾸고 막 그러니까 그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거기 작은 교회도 아닌데 이 목사님이 도대체 이거 누가 이걸 컨트롤하길래 이런 엉망으로 일을 하냐고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중앙교회에 연락을 하셨어요. 고명진 목사님께. 그 목사님께서 호되게 책망은 안 하셨는데 실망스러운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그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윗사람에게 좀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무거운 일인지 그날부터 이 교회 생활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앞에 암당하고 목사님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그 목사님도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도 전화를 통해서 막 야단도 하고, 그날의 부흥회는 제 마음은 부흥회가 아니었어요.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부흥회 중국에 강사님이 오시는 날 교회 앞에서 이제 강사님들이 오시면 목회자들이 쭉 나와서 맞이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목사님이 의전 차량에서 딱 내리더니 제일 먼저 6.25 목사님이 누구냐고 찾더라고요. 제가 맨 앞에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 키도 크시지도 않은데 이렇게 단단하신 분이신데 저를 보더니 다가오시더니 그냥 저를 폭 안으시더라고요. 고생했다고. 목사님도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막 스케줄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구나. 만약에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버릇없게 살고 그냥 악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그냥 그래 괜찮다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속이지 마십시오. 그거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볍게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여길 만한 분이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우리를 위대하고 존귀한 자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망각하고 잠자고 있다면 지금 다윗이 아브넬을 부르면서 아브넬아 너가 장군인데 지금 뭐하고 있느냐? 너가 왜 잠자고 있느냐?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다윗이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망각하고 이 세상에 잠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다가 깨어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하고 더 이상 넘어가지 마시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주님은
소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은 귀히 여겨 주십니다. 다시요.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주님은 귀히 여겨 주십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귀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을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요,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의 손을 안 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왕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소중히 여기실까요? 다윗 왕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계실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귀히 여기신 것입니다. 사울 왕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그래서 사울 왕을 손대지 않고 귀히 여기는 것이죠. 다윗이요. 교회당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당이 이전에는 회사 건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교회당을 귀히 여깁니다. 소중히 여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당 건물이 다른 건물과 다를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다 그냥 건물입니다. 그런데 왜 소중히 여기느냐?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교회 물건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 기억나세요? 사무엘상 우리가 초반에 할 때 앞부분에 나왔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그리고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죠. 그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는데 망난이었습니다. 제사하는 거 아무 고기나 갖다 먹고 거기 있는 여인들과 음란하게 행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잘 들어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주님이 하실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를 나는 존중히 귀하게 여기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하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중히 여길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소중히 보살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귀한 분이세요? 다시 한번요. 주님이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세요? 나의 사업이나 나의 일터나 나의 재정보다 더 소중하세요? 나의 꿈과 나의 목표보다 더 소중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재산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도 지켜주실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내 꿈은 내가 지켜야 하고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귀히 여기고 내 물질보다 귀히 여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지켜주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이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갚아주시니 하나님 앞에 귀한 분이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는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니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위더스와 함께 모든 성도가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 용중이 죄송합니다. 용중이는 내 마음에 꼭 들어. 용중이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기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사울이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땐 또 바른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을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크게 복을 얻어 큰 일을 이룰 것이다. 이거는 이 사울 왕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하여 다윗에게 축복하며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큰 일을 이루게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에 오는 길을 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에. 여러분 성경의 원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원리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는데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이 배로 남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이야기인데요. 주인이 이렇게 그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위대한 일을 맡기시고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맡긴 게 없는데요 느끼면 별로 충성하며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일을 자꾸 막 이 일도 맡겨 저 일도 맡기고 이 사람도 붙여주고 저 사람도 붙여주고 정신없이 왜 일이 이렇게 많아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일감을 몰아주세요. 충성하지 않는 자들은요 뺏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것 뺏어서 10달란트 받은 종에게 더 줍니다. 여러분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의 선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맡겨도 그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충성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충성하는 자에게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다른 일들에 가지치기도 해주고 더 열매 맺도록 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해주고 하나님이 더 많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도 주시고 일도 맡겨주십니다. 충성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충성된 일꾼 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일에 우리가 선한 역사를 이루고 정말 열심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에 대한 일화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교훈적인 일화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일화가 카네기가 이제 자신의 사업을 내려놓으면서 은퇴하면서 후계자를 세우는 일에도 일화가 있습니다. 이 강철왕 사업이 엄청나게 컸으니까요. 지금 미국 역사상 카네기만큼 부자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니까 환율을 환산해 보면 이 카네기 회사에 아주 수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캠브리지 대학에 나온 사람들, 어디 나온 사람들, 그래서 중역들이 굉장히 수재들이 많았는데 사람들 관심이 다 도대체 누가 후계자가 될까, 그 큰 회사에 누가 후계자가 될까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의외의 사람이 후계자가 됐다는 겁니다. 찰스 쉬브라는 사람이 후계자가 됐는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만 나온, 그 이상 교육을 하지 않은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고, 평범하다 못해 강철 회사에서는 그냥 일용직 정원 청소부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대기업인데 일용직으로 청소부로 들어온 사람이 그 회사의 후계자가 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정원 청소를 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정원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공장 곳곳까지 다 쓸고 다니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 사람들이 이게 자꾸 눈에 띄지 않습니까? 자기가 맡은 구역 이상의 공장 내부와 외부를 다 청소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중역들의 눈에 띄어서 야, 저 사람이 참 성실하다 해서 이 사람을 정직원으로 올렸습니다. 근데 정직원이 올라서 또 그 일을 하는데도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하는지 사람들의 눈에 자꾸 띄고 모범적인 것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무직으로 올렸는데 또 거기에서도 계속 사람들의 눈에 드는 거죠. 결국 가장 신임을 받는 이 강철왕 카네기의 비서로 그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그 옆에 졸졸 다니면서 수첩과 펜을 들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한 번은 카네기가 공장 확장과 생산 과정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연구를 하느라고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이것저것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불이 다 꺼지고 사람들 다 퇴근하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카네기가 그 업무를 보고 이제 이른 새벽에 이제 집을 가려고 딱 나오는데, 이 비서 시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아직 안 들어갔냐고. 그랬더니 이 비서 시부가 하는 말이, 사장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늘 그래왔다는 거예요. 케네디가 늘 그것을 눈여겨보다가 자신의 이 사업을 물려줄 사람을 계속 늘 눈여겨보다가 이 시부 비서를 보고, 그는 학식도 별로 없고 그는 지식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의 충성심과 성실함을 보고 회사를 물려줬다고 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충성된 자들에게 마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은 뭐라고 했냐면 고울을 맡기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스릴 고울을 맡겨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충성된 자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실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된 자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지만,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면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맡기실 것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칭찬과 영광을, 하나님의 귀한 상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끊임없이 고난을 받고 고생의 길을 계속 가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임을 명확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온전히 갚아주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실제로 갚아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을 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의 행하는 일도 우리의 섬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주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은 자신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 자신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알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충성하였음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른 사명자가 되고 바른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의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받드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사업을 지키시고 우리의 꿈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지키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우리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일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정직히 행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요령 피우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우리의 생명처럼 사랑하여 주님을 귀히 여기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삶 되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주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